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제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구원의 드라마, 대대적인 긴급 구조 작전을 실시해야 했던 그 상황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에베소의 여행을 떠나셔서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현실의 모습도 함께 보시면서 제4과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과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잠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서의 제일 첫 시작하는 어휘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첫 내용이 내 자신의 문제와 소원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과 헌신과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투옥의 고통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에서의 첫째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바울의 첫째였기 때문에 그의 다른 편지서들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귀절들이 각 편지서에 시작하는 첫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바울은 위대하면서도 겸손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을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14편지서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다 보면 사도 바울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영적 확신과 기쁨을 우리가 그의 편지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도 바울은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찬성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닌 것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 6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친구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영원하신 특권을 묵상할 때에 만족스러운 언행을 할 때에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단기 세입자와 같은 주님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여러 설교나 교과에서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자여 친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모두 소유한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홀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왕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쓰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준비해 주신 미래의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에도 이 땅에서 영적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의 그 잔해들이 남아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요. 제가 오늘도 그곳에 갈 때에 입는 이 가이드 복장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영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잠시 동안 에베소의 현장을 또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에베소 유적지의 트라이아누스 신전의 폐허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식민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트라이아누스 황제도 1년에 한 번씩 경배를 받았고 이곳의 트라이아누스 신전에서 황제를 경배한 자들만이 공직과 자유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그 신전의 샘의 모습이죠. 파운틴이 있는 그 자리인데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초라하지만 그 당시에 화려했던 황제 신전의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장식이 되어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상의 그 돌이 떨어져서 한 부분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의 여신상의 폐허가 된 이 신전의 돌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그 모습으로 이 신전에 장식되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돌무더기 속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의 어떤 그 느낌을 잠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도미시아누스 신전의 폐허 모습입니다. AD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도미시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극심하게 핍박한 군주로서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황제였던 것을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곳은 에베소 유적지에 있는 도미시아누스 황제를 경배하던 신전의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기둥의 모습으로 보아 매우 화려했던 황제 숭배의 우상 숭배 신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신전 기둥들이 보이는 장면이죠. 에베소는 탐욕과 무력의 도시로서 가치관 혼돈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무질서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에 있는 게이트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에베소 교우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헤라클레스 그 황제 신전의 게이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의 게이트처럼 이 모습도 이제 많이 망가진 모습이지만 어둡고 비열한 그런 슬픈 우상숭배의 현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회상시키면서 호소하고 있죠. 그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우상신전의 모습에서 그들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베소에 있는 홍등가의 유적들이에요. 당시 에베소는 국제적인 항구였고 우상숭배로 저열해진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타락의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모여온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곳 에베소에 홍등가가 많이 생겨나서 타락의 온상이 되었음을 유적지가 말없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려한 에베소의 그 신전들의 모습 계속 보시고 계신데요. 에베소 지방은 이교의 신 아데미 우상 숭배와 기독교와 로마의 가톨릭의 각축전 속에 역사 속에서 치열한 종교적인 그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독교가 이 우상 숭배의 장소인 에베소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승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교 확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미신의 성취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퍼져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우상 숭배와 사탄의 지배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왜곡시킨 에베소 고대 사회 전반의 관습과 행동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호소하면서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삶을 깨치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이지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도 현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의 우상숭배의 분위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상상해 보실 수 있어서 이 공부를 하실 때에 너무 동떨어진 그런 딱딱한 공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또 함께 보실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명령과 자기 자신의 타고난 죄악적 욕망을 따라서 늘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의 유형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구제불능의 인간의 헛된 본성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 더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오늘 나오는 이 교과의 주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변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형태, 즉 겉모습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변화의 의미로 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성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변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즙으로 변한 것.
이것이 바로 변형입니다. 겉모습만 달려졌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제 그 성질이 변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자기의 성격과 그동안에 하고 있던 역할과 아니면 삶의 기능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뀐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변혁된 사람이 되어 본질이 바뀐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서 평생 고민으로 안고 사는데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게으름이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서 판결이 날까요? 공부를 미루는 아이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게으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인간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굼벵이들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이 또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바로 미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탑 10이라는 특별한 리스팅을 발표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으름을 좋아하는 사람, 미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탑 10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탑 10에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거북이로 나와 있어요. 일단 느린 것을 좋아하고 느린 것의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는 거북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9번째 순위를 보면 좋아하는 식품은 라면, 특별히 컵라면이라고 합니다.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죠. 그래야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탑 8, 8번째 순위는 좋아하는 스포츠가 낚시로 나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 중에 가만히 앉아있는 낚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탑 7, 7번째 순위를 보시면 즐겨 하는 말은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자주 쓰는 말이 하면 되잖아요 입니다. 그러면 탑 6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전용품은 TV로 나왔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만 좋아하죠. 당연히 TV 세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탑 5를 보겠습니다. 5번째 순위는 좋아하는 팝송 노래가 Yesterday라고 해요.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내일을 위한 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미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탑 10 리스팅 중에서 4번째 순위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옷은 잠옷으로 나왔습니다. 편안한 것만 찾고 늘 누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탑 3, 드디어 3번째 순위를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책은 주간지로 뽑혔다고 해요. 내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비전을 주고 나를 발전시키는 책이나 영감의 말씀보다는 가십거리, 소문 등을 들을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흥미가 많은 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제 탑 2, 두 번째 순위는요.
좋아하는 미술품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뽑혔다고 해요.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선호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드디어 탑 퍼스트,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굼벵이들의 슬로건은 한다, 그러나 내일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변화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감하시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편안하게 현실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고 이 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혜택을 박탈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세 장의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새들이 오래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나중에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대부분의 그 새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매일 주는 모이, 매일 주는 물이 있고 안락하게 흔들리는 횃대 등 이런 것들에 이미 새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철장이 알 수 없는 자유보다 훨씬 쉽고 편하고 더 낫기 때문에 새들도 새장에 오래 있다 보면 그곳에 안주하고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편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안주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위해서 용기 있게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지 못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하여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미국 시카고의 불스 농구팀의 아주 유명한 스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인들의 우상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불후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은 그의 평생의 농구 생활을 통틀어서 무려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거의 300게임에서 잘못된 슛 때문에 패배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26번은 다 이긴 게임에서 마지막 슛의 실패로 마이클 조던의 실수로 진 게임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성공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우리 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타성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단지 생활에 시간을 허투루 쓰는 그런 그 게으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맡고 있는 우리의 본성 중에서 게으르고 안주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심각하게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다가도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니야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죠.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시도했다가 혹시 도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부터 가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강력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심판의 인생에서 상급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변혁된 삶,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벅찬 감동에 변화된 삶, 완전히 다른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벅찬 감동의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난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심, 그리고 우주를 변하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영광된 미래의 현실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지만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침체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격리된 듯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강력한 승리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나의 주위를 맴도는 문제들은 우리 마음의 주변에서 아예 멀어지고 나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잠시 떠난 상태에서 무엇을 대단하게 이루어냈다면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내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에 닥치는 순간에도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고난보다 폭넓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관한 격려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세히 아시고 바로 그 약함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위로와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주의 왕의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평안을 그대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문제를 예측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닥쳤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믿음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심각한 두려움의 또 다른 병적 현상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그릇된 죄성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심히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나에 대한 시선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시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시선을 우상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애쓸수록 우리는 꼼짝없이 덫에 걸리게 되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동기부여를 통제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통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자신의 가치나 노력에 우리 구원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한 구원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변화의 어려움을 뚫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삶의 원칙을 뽑아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주님의 발 앞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 발 앞에 머물기로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대담하게 가져오는 그 원칙을 매일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변화되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세우실 수 있도록 삶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금 높은 목표의 도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의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기도와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눈이 떴을 때 최소 3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단호한 결심과 연습이 필요하지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조기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그 일의 양의 업무량에 따라서 이 시간이 조절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루에 3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어려운 도전을 시도해 보시면 단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러한 원칙을 실행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데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에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것이 넘치지 않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표의 10%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날이 오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눈이 떴을 때 3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최소 20분이라도 묵상과 기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위해서 그 두 번째 도전은 하루에 10번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순간이 될 것이며 살아 숨쉬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가장 고귀한 투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원칙의 도전, 그 세 번째는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넓이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영적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 영적으로 우리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달 목표가 저는 최소한 20권 이상 영적 책을 완전히 답습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하고 영적인 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책을 읽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한 삶의 원칙의 도전 네 번째를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고 기도와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 있을 때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독한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사과를 마치실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구조작전, 하나님 은혜의 극적 드라마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심판의 인생에서 상급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삶,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피조물로서의 가슴 떨리는 벅찬 새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 없는 오늘은 실패의 보증수표입니다. 나의 변화는 내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 사과를 또 이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 5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